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되새길 때마다, 또 읊조릴 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영혼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성경은요 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 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신약입니다.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한 이야기, 구약은 장르에 따라서 나눠져요.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서, 또 시편이나 잠언들과 같이 짤막짤막한 찬양이나 격언들로 담겨져 있는 시가서들이 있죠. 근데 이 구약에서 장르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아놓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의 처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가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에스라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예수님 오시기 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마지막 에스라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은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까운 것 같이 보여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합니다. 게다가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였죠.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주십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로서 70년 동안 있어야 된다라는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이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예언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 시기가 맞춰지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은 이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포로로 갔다가 올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예언의 현실화, 성취된 것이 바로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에스라서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암울한 시대에 그나마 소망으로서 돌아오는 이 역사,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지 살펴봄이 우리 신앙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4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제가 서두에서 유다가 강대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적혀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집니다. 지금은 이란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왕국을 세운 고레스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나라를 세우자마자 원년에 일어난 일이 오늘 지금 제가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이 원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1절에 보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시키시려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간 유다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라는 경고를 듣지 않아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주시고 이곳에서 민족이 되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아 포로로 끌려왔죠. 그런데 돌아간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일하시겠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국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 이집트의 왕 바로의 강팍한 부정적인 마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고레스 마음이 긍정적으로 사용이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에 고레스 왕을 두고서 예언할 때에 그가 내 목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목자, 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렇게 출애굽과는 비슷하게 포로에서 탈출을 하지만 그 과정은 또 새로운 정말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 유물로도 남겨져 있는 이 고레스 왕의 말,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이 칙령은 그 고고학 유물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참 신이시니 그가 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앙인에게만 역사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온 우주와 전 지구를 만들고 창조하시고 운영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 정치, 경제, 군사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타임을 맞춰 놓으신 그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이 인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전체 나라의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이 역사에, 인류의 역사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도권으로서 각각의 시대에 각각의 왕들에게, 권세자들에게, 권한을 가진 자들에게 권한을 주고 때로는 빼앗기도 하시며 나라간의 경계를 지어가기도 하시고 또 망하게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볼 때에는 저 전쟁,
저 큰 나라들끼리의 일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보이는 일의 정중앙에는, 가장 중요한 그 행간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그것을 세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요, 신자는요, 어떤 한 강대국, 한 개의 정당, 하나의 정치적 리더 안에 갇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부터 11절을 보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제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여러분, 지금 이제 포로들이 귀환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5절에서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되는 분명한 목적을 서술해 주고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나타내주는 표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지고, 게다가 유대인들은 그 근처 접근조차도 어려웠던 성소의 모든 기물들이 이 이방인들 통해서 갈취당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셨구나. 그러니까 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것이 그 의미였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끔 하신다라는 것, 내가 너희와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하고자 한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들어갈 성전 기무들까지 다시 돌려보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서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세스바살. 이 사람은요, 유다 19대 왕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 왕가가 바벨론 멸망으로 끊어진 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 왕가를 다시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왕가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국민, 국토, 주권입니다. 이스라엘 국민이 귀환하고 그 국토를 다시 차지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으로 근간으로 하는 통치가 이 세스바살 다윗 왕가를 통해서 세워지게끔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전 세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른 이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 그 결과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세스바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말은 바벨론에서 출세가 잘하는 뜻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보시면요,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여러분, 불순종했던 바벨론의 1세대들이 그 70년 시간 동안 대부분이 생애를 마치고 이 바벨론에서 출생한 새로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던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나라를 세우고자 하고자 하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에스라서를 이제 시작합니다. 6장까지가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어떻게 세워가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행복한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다시 세워가는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내비쳐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도 함께 이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곳곳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으로 펼쳐져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내 뜻, 내 욕망, 내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넓히고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용받기 소망합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과 나의 이웃과 이 교회와 민족 가운데 주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그 든든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